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실 때 아무것도 바랄 수 없던 죄인인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먼저 이번 주 암송 구절 외우시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 아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주님, 나도 주님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샬롬. 네, 무더운 여름인데요. 너무 더워가지고 힘도 나지 않고 무기력해지기도 하지만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으면서 우리 함께 힘내서 예배하고 또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소리내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내 손을 펼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지금 10,000원의 돈이 있습니다. 맛있는 떡볶이도 사 먹을 수 있고 영화를 한 편 볼 수도 있고 게임 현질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평소에 사고 싶었던 것을 마음껏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손에 딱 가지고 이 길을 가다가 혹은 이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보면 이 멀리서부터 묘한 쎄한 느낌이 들고 마음이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 국어를 하는 분들을 만나게 되는 때인데요. 처음 한두 번은 선뜻 도움을 드렸지만 자주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니까 저도 모르게 손에 들고 있던 돈을 더욱 꽉 움켜잡고 긴장을 하면서 그분들이 사실 제 것을 뺏으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그냥 지나쳤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꼭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맛있는 것이나 좋은 물건이 있으면 그것을 나누고 베풀기보다는 나 혼자 먼저 그것들을 차지하고 가까운 우리끼리만 누리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은 어떤가요? 내가 가진 것 콩 한 쪽이라도 나누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절대 꽉 움켜잡고 손을 펴지 않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나 혹은 가까운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손을 꽉 움켜쥐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내 주위에 잘 먹지 못하고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펴서 내 손에 있는 것들을 나누며 살아야 할까요? 네, 오늘 설교 제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내 손을 펼지니라. 우리는 우리의 손을 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불우한 이웃들에게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인데요. 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알려주는 내용이 신명기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신명기 15장의 내용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불우한 이웃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세 종류의 불우한 이웃이 나오는데요. 첫째로 채무자, 빚을 진 이 불우한 이웃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막 비싼 집값, 비싼 차, 비싼 학원비, 명품백 사느라고 과소비하면서 빚을 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흉년이 들거나 한 해 농사가 잘 안 되면 가난해지기도 하고요. 집에 일할 남편이 죽는 경우에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빚을 갚으려고 그 집에 종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1절을 보면 이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이 7년마다 빌려준 돈을 그 빚을 면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면제가 무엇인 줄 아시죠? 그 빚진 사람이, 돈을 빌린 사람이 그 빚을 갚아야 할, 그 돈을 갚아야 할 의무를 없애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빚진 자가 있을 텐데 그 빚을 갚으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너무 큰 빚의 무게에 짓눌려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7년마다 그 빚을 면제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는 먼저 빚을 지지 않으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는 큰 돈을 벌려고 무리하게 투자하거나 도박성이 높은 경제 활동을 꿈꾸고 생각하고 실천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수입에 맞지 않는 과한 소비를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소비를 해야 하고 오히려 돈을 잘 관리하고 아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모두가 빚을 지지 않고 살면 좋지만 이 건강의 문제나 어떤 사고로 인해서 큰 질병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빚을 져야 하는 경우 혹은 돈을 빌려줘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도움을 주고자 할 때는 내가 이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서 돈을 벌어야지라는 마음으로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도우려는 마음으로 내가 이 돈을 다 돌려받지 못해도 괜찮은 정도의 금액을 빌려주고 너무 높은 이자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가난한 사람들이 발생할 것이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이 11절에 보면 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사실 이 탐심과 탐욕을 부리지 않으면 이 모두가 가난하지 않게 살 수 있지만 이 인간의 탐욕과 죄악으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려주고 계신데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둘째, 손을 움켜쥐지 말고 펴서 넉넉히 꾸어주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도 못 본 척하거나 도와주지 않거나 도와주더라도 아까운 마음으로 조금만 도와주려는 마음은 완악한 마음이니 그런 마음은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마음으로 손을 움켜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절대 나누지 않으려고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을 나누기 위해서 손을 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나오는 불우한 이웃은 종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종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흉년이 들어서 농사가 망하거나 남편이 죽어서 가정의 경제 생활이 안 좋아져서 빚을 지게 되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종살이 하는 경우를 보통 말하는데요. 그렇게 종이 된 이웃들은 평생 종살이를 하면서 살게 하지 말고 이 7년째 되는 해에 종살이에서 놓아 해방시켜 자유인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14절에 보면 그들에게 후히 넉넉히 줘서 돌아가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놓아주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오히려 다시는 종살이를 하지 않도록 이 기초 자금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는 불우한 이웃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나요? 첫째로 불우함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방시켜 준다고요?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나눠줌으로 해방시켜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주변의 불우한 이웃들을,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그들의 불우함에서 해방할 수 있도록 마음을 먹고 또 손을 펴서 도울 수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하라입니다. 첫 번째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14절 말씀 한번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아멘. 왜 불우한 이웃들에게 우리가 넉넉하게 후하게 나눠줘야 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 재산, 힘, 이 모든 것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받은 복을 흘려보내고 나눠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우리는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셨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불우한 상황 속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불쌍히 여겨 그들의 상황으로부터 구원하여 자유를 얻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의 노예가 되어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해방과 자유를 경험한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죄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참된 해방과 자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전도해야 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불우한 상황과 어려움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도 그들이 자립하고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여전히 많은 이들이 먹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고, 극심한 가난과 질병과 여러 사회 문제로 어려움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일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좁은 마음과 좁은 시야를 벗어나서 우리 주변에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그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우리는 움켜진 손을 펴야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웃들의 그 불우한 상황에서 그들에게 마음을 주고 그들을 해방시키라고 말씀하면서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사용하라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우리 설교 제목과 같이 움켜진 손을 펴라고 말하면서 욕심을 갖고 이기적으로 손을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서 우리의 손에 있는 것들을 나눠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학생이라서 아무것도 손에 없는데요. 움켜질 것도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발견하고 부지런히 준비해야 합니다. 게으르게 그냥 시간을 낭비하게 살면 안 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남들보다 더 갖고 누리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탐욕적인 꿈을 가지고 살아서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절약하고 잘 관리하여서 불우한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불우한 이웃들을 그들의 불우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해방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학생 때부터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손을 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용돈을 모아서 단돈 1,000원이라도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손을 펴는 이 돕는 실천을 연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두 손을 펴서 하나님께 높이 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게 불우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꿈과 비전을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복 그대로 불우한 이웃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첫 번째로 기억하기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신령한 복을 주셨음을 믿고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기억함으로 그 주신 그 자유와 구원과 그 복을 불우한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손을 펼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탐욕과 탐심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 꿈과 비전을 달라고, 그 비전을 위해 성실히 살아가며 하나님의 명령하신 내 손을 펼지니라 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 불우한 이웃들을 돌아보고 또 그들의 마음에서부터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며 또 우리의 손을 펴서 그 불우한 이웃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죽음의 그 노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참된 자유와 구원을 허락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와 그 구원, 그 복을 우리 불우한 이웃들에게,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이기적으로 우리의 탐심과 탐욕으로 손을 움켜잡고 내 것을 나누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내 손을 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나누며 베푸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기억하며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것을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손을 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시간과 재정 또 우리의 은사들, 재능들을 우리를 위해서만 움켜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불우한 이웃들에게 손을 펴서 내 이웃을 내 명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이웃 사랑을 순종하며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렇게 예배를 마쳤는데요. 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은혜와 자유, 구원을 기억하며 이것을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우리의 손을 펴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